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들어왔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넣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가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개혁하면 우리가 뭔가 좀 뒤집고 제도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걸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 혈통의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영적 언약의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쓰는 계획하고 성경이 쓰는 계획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세상이 쓰는 계획은 뭡니까? 정부가 바뀌는 것. 예를 들어서 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쓰는 계획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니까 계획이 뭐냐?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바뀌는 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개혁되자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는 교회 제도를 바꾸자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하고 온당치 못하는 제도를 바꾸자.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람들은 쓰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계획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자?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자. 아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혁이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획이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향하자. 아멘. 이게 계획이다. 아멘. 대답 좀 해주세요. 저 뒤에.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좀 하면 좀 해달라고 목소리 했어요? 제가 잘 안 들려갖고.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자 한번 살펴봅시다. 1절 가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라 그랬죠?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한다 했고 둘째 언약은요? 둘째 언약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예비한 첫 장막. 자, 여기 보십시오. 첫 언약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소를 첫 장막이라 하고 그걸 뭐라고 읽는다고요? 성소라 일컫습니다. 좀 장막이 크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게 있어요. 첫 번째 거를 뭐라 그래요? 성소라 그러고 두 번째 거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는 제사장이 항상 움직여요.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첫 언약, 율법에 속한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를 뭐라고 합니까? 첫 장막.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는데 이는 뭐라 그래요? 성소라 일컫는다.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이걸 뭐라 그랬죠? 지성소. 둘째 휘장 뒤에 뭐라고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자, 첫 장막은 성소라 일컫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 읽는데 왜 지성소라 읽느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아멘. 지성소는 뭐라고요? 지극히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라 한다. 여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다? 언약궤. 법궤가 있더라. 법궤. 이해가 됐죠? 네. 성소가 있고 지성.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첫 장막, 지성소는 둘째 장막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첫 앞에 1절 2절 보십시오. 첫 장막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둘째 4절에 둘째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향로와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사면을 뭘로 쌌다고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돌판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이제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절 가봅시다. 그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뭐가 있다?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걸 개뚜껑이라고 그래. 개뚜껑.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만나. 그 다음에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개뚜껑을 열면 그 세 가지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개뚜껑을 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고발합니다. 쏩니다. 너는 뭐라고요? 죄인이야. 그래서 개뚜껑이 덮여집니다. 개뚜껑이 덮여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 너의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뚜껑, 속죄소, 그 위를, 그 법궤를 덮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래서 개뚜껑에는 우리 사모님 법궤 그림 하나 보여주실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법궤. 그래서 양쪽에 그룹들이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게 있다. 마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 이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뭐 한다고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이제는 개혁돼야 되니까. 법궤가 중요한데 법궤를 뭐하냐? 법궤는 모형과 그림자다. 아멘. 지난주 배웠죠? 모형과 그림자. 구약의 모든 제도와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형과 그림자. 실제가 누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졌다. 보십시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돌판. 그걸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이 두 그룹 사이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개뚜껑을 덮어버렸다. 개뚜껑을 덮어버림으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제는 은혜로 가자. 아멘. 이게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멘.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만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설교 끝이에요. 또 궁금하지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 끝내고. 장모님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죠.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빨리 끝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 살펴봤죠? 법궤를 보여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뭐라고요? 항상 어느 장막?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한다라는 말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늘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첫 장막 성소. 그 다음에 7절 가봅시다.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 그랬죠? 대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헌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피로서 둘째 장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두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
단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린다. 그래서 피 뿌리는 것을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자 보십시오. 성령이 말합니다. 첫 장막 성소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1년에 단 한 번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이제는 우리는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모두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게 계획이다 이 말이야. 아멘.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지성소로.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앞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9절 보십시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비유, 모형, 그림자. 모형, 그림자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이런 모든 구약적 배경은 다 뭐라고요? 비유다,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다, 모형이다 이거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아무리 제사 드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천국 백성을 전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흥미롭게 하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이제 좀 줄줄 나올 때도 됐는데, 맨날 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가봅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뭐라고요? 육체의 예법, 구약의 예법일 뿐이며 말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실 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탄 찬양 우리가 힘있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부활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탄과 부활을,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 우리는 다 거룩한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멘. 지성소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보혈로 내가 재산받은 것이, 온전해진 것이, 의로워진 것이, 거룩해진 것이 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누구로 인하여 감사하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아멘. 여당이 어쩌니 야당이 어쩌니,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축구 이야기도 어디 가서 하시고, 가끔 하면 더 재밌죠.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시는 곳? 아, 그게 어디라고요? 내가 교회. 현재 자시는 곳. 내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교회. 성전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셨어요. 아멘.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 예수님이 드러나라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꼭 뭐가 드러나? 아니, 내가 드러나긴 하는데 뭐가 드러나? 욕심과 탐욕과 세상 것이 자꾸 드러나면 예수님의 몸을 담은 거룩한 성전인데 왜 자꾸 딴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딴소리?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장로님은 거룩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 삼으셨느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나타내라고. 그런데 꼭 뭘 드러내 또? 세상 것. 왜 또 누구를 드러내? 나를 드러낸 그 입을 닫아라. 그 입을 참아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구나. 우리를 예수 믿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구나. 왜?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 그래서 예수님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이 쓰여질 때도 있겠지만은 나는 성전이야. 나는 성전이야.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앞에 있는 우리 김병태 집사 손 한번 잡아주시고,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을 치라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 몰라요. 다 몰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간 또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입에서 함부로 악한 말이 또는 더러운 말이 자기 감정대로 막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마. 빨리 깨달아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장모님 아멘 했죠? 아직 안. 나는 뭐라고요? 왕 같은 빨리 얼른 깨달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아멘. 그래서 미안하다 말을 먼저 하시고 죄송합니다 말도 먼저 하시고 이제는 나는 누군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그게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개혁될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이게 이제 서론이고,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구약의 1절에서 8절은 구약의 성막과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 예법이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넘어가서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뭐를 고발한다? 죄를 고발. 만나가 주어졌는데, 떡이라는 이 만나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더라.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왜 만나를 언약궤 안에 담았느냐? 너희는 불평하는 백성이야.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불평이 오토바이처럼 속살포처럼 터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언약궤를 왜 그 지성소 안에 넣느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수님이 완성했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가면서 예수님 나는 불평덩어리입니다.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 나는 악한 말이 속사포처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언약궤 십자가 앞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사모님 잘못 가셔서 다시 앞에 거 보시면 내용이 잘못됐어. 우리 사모님 좀 바쁘셔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면 그때 하고 넘어가서 쌍난 지팡이 두 번째 걸 또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가 뛰어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뛰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은 모세와 같은 장로님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요? 모세와 같은 권사님들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집사님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목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지. 장로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장로만 보면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요, 그런 말이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아닌데 출애굽기 16장 4절
제가 잘못 적는가 봐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우리는 너보다 못하지 않다는 교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가보십시다. 민수기 16장 나오나요? 자, 레이의 증손 고아스 손자 이스라엘 아들 하여튼 고라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단과 그 다음에 누구? 오니. 고라, 다단, 오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다음에 모세의 형 누굽니까? 아론을 세워서 일하는데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라, 다단, 오니 좀 똑똑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당을 짓습니다. 우리는 너보다 강하다. 같은 레이 계통인데.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자,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이?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파는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하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한다.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교만. 장로님이라고 말해야죠. 지가 한번 저보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물론 저도 교만하지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니까 남을 비판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여러 지팡이에다가 뭘 썼습니까? 이름을 썼죠. 자기 족장들의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쓰죠. 근데 그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택하셨고 일하셨으니까 너희는 당 짓지 말고 250명과 더불어 일어나서 교만하고 선동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린다면 교만하는 거죠. 누구를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교만했다 이 말이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니 교만하느냐. 그러니까 왜 교만합니까? 사람이 왜 교만하냐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왜 높이냐고요? 왜 교만하고 왜 자기를 높입니까? 왜 자기가 잘났습니까? 죄인 중에 예수님을 못 깨달아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업신여겨서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 장모님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야, 그 목사가 그냥 머리에 손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 머리에 손을 놓고 목사를 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권사님, 집사님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 그게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 뚜껑을 열면 너는 교만한 자야.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내가 만나로 너를 먹였는데 너는 여전히 불평하구나. 그게 만나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이라 그랬죠. 나오나요? 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렸다 이 말이에요. 떡을 피같이 내렸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야.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잖아요. 만나를 왜 주느냐? 너희가 배고파서 원망했지? 그럼 배부르게 먹어봐. 원망하나 안 하나? 배부르게 먹었어. 집사님이 원망해 안 해? 그래도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뭘 상징합니까? 너는 맨날 죄인이래. 너는 준행하나 아니하나. 다시 말하면 불평 하나 안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뭘 우리를 고발하느냐? 너는 또 죄인이라는 말 물론 맞는데 불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먹이고 길러냈는데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쪽에서도 하지요? 그쪽은 없어요. 그쪽 있어요. 불평하느냐 안 하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교만하느냐 안 하느냐. 왜 교만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뭐 하게 되느냐, 조심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다 덮어주신 분이 누구냐? 속죄소로 다 덮어주신 분이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쉬운 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아까 민수기였죠. 그러면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나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말하고요 감사.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비석 법계 뭡니까? 돌판이죠. 네. 언약의 비석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자, 돌판이 첫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줬어요. 근데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오다가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 왜? 성질이 나서? 맞아, 성질이 나서 그래서. 정인은 근사님 뭐라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야 하고 깨버려. 그러니까 뭐냐? 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우리 정론이 오늘은 눈이 번쩍번쩍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금송아지 사랑하는 것처럼 자꾸 우상을 섬기는 내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 좀 이해가 됐죠? 예, 법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세 가지 의미가 불평덩어리, 그 다음에 교만덩어리, 그 다음에 우상덩어리, 이런 나를 고발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쉬운 자로 개뚜껑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덮어버리고 개뚜껑에다가 피를 뿌려버려. 피를 뿌려몸으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아멘. 그러면 제사 드릴 때에 그 세 가지, 나는 뭐 덩어리? 아니, 세 가지. 교만 덩어리, 불평 덩어리, 우상 덩어리.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사고 예배입니다. 아멘. 그걸 누가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브라질 이기겠죠. 당연히 한국이. 뭐 그게 아멘이야.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막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잠시 기뻐했다가 우리는 뭘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이때 아멘 안 하고 엉뚱한데 아멘 안 하고. 나는 그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뭘 상징한다고요? 나는 불평 덩어리, 나는 교만 덩어리, 나는 우상 덩어리. 이걸 고백한다면 나는 심판마다 맞다. 그런 나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아멘. 그게 개혁이다 이 말. 아멘. 그러면 개혁의 뜻을 알았으면 나는 이제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다 교회 문만 나서면 뭡니까? 교만 덩어리, 그 다음에 불평 덩어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우상 덩어리. 그 더러운 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해요? 계속 핥아먹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다. 어쩔 수 없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나. 그리고 이러한 제가 제물의 희생의 피로
제물의 희생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이거를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뿌림으로,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들었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처럼 언약궤에 뭐가 피가 뿌려지는 지성소는 뭘로? 휘장이 덮여져 있어. 그래서 성소와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하여튼 둘째 장만 넘어가서, 그 다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거룩한 자는 없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들어가는 뭐가 나타나지 않았다?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장막의 예법으로는, 구약의 장막의 예법, 구약의 예법으로는 성도를 온전히 할 수 없었는데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개혁되었다. 길이 열렸다. 길이 열리는 걸 뭐라고 한다? 개혁.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어디서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